시간에 감사 차이를 아는 것 신앙주의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1986년 2월에 인천에서 부천으로 교회를 옮겨가셨습니다. 이사간 교회 주택 뒤에는 50여 평의 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몸에 그 밭에다가 배추와 무 그리고 많은 채소를 심었습니다. 몇 개월 지났더니 채소를 잘 자랐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난 물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열무 김치를 담갔는데 그 김치의 맛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직접 농사 지은 거니까 상당히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먹을 수 없는 김치였습니다. 너무나 억세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에 잘 절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열무 자체가 너무 뻣뻣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밭의 토양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그 밭에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밭에는 교회 사택을 지은 후에 건축 폐기물이 여기저기 붙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밭은 아주 척박했습니다. 밭에 영양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밭에 무를 심었기 때문에 무는 자랐지만 무에는 영양분이 없이 뻣뻣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무였는데 먹어보면 무가 아니었습니다. 왼쪽으로 멀리서 보면 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먹어보면 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무 같지 않은 무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버지가 그 밭에다가 거름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밭에다가 열심히 묻었고 또 언젠가는 닭똥을 사다가 직접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밭이었는데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아주 달랐습니다. 열무를 가지고 김치를 담갔는데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농사짓은 건 아니지만 가까이서 농사짓는 걸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 중에는 정말로 무 같은 무가 있지만 무 같지 않은 무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이냐로 중요하지만 그 상태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무라고 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를 보고는 무라라고 말할 것이고, 농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 무를 보면서 그 무의 맛이 어떠한지 상태를 볼 것입니다. 농사의 경험이 있고 없고처럼 우리 인생에도 경험이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종류만 봅니다. 지금만을 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떠한 상태의 인간을 봅니다. 1986년 저희가 이사했을 때와 그리고 2년이 지난 1988년에 똑같은 무를 심었지만 수확물의 맛은 크게 달랐습니다. 차이가 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자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밭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렸다 할지라도 어떤 밭에다가 농사를 지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양이 같기 때문에 결과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된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준비를 많이 하지 않는 곳에서 농사를 지면 멀리서 볼 때 분명 무인데 가까이 가서 보고 먹어본 무가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는 열매라고 좋아하는데 막상 먹어보고 경험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무 같지 않은 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멀리서 보고만 기뻐할 수도 있고 멀리서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고 먹어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기쁨의 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기쁨의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수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허탈하게 끝날 수도 있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밭의 상태가 좋지 않는데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삶도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는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7절 맨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농사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만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상대도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천천히 그리고 낮은 소리로 말하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낮은 소리로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죠. 우리 인생은 메아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말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7절에서 뒷부분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을 볼 때 겉을 봅니다.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마음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까지로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농사를 봅시다. 우리가 밭을 볼 때 멀리서 보면 그 밭이 좋은 밭인지 기름진 밭인지 척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눈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어보면 밭의 표면만 아니라 밭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무척 관대합니다.
관대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처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을 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을 내지 않았고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들과 똑같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함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가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우리가 꾸미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콩을 심었다, 콩을 거둔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콩을 심었는데 어떤 콩을 거두냐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무를 심었는데 어떤 무가 나느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위한다고 하는 무슨 목적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의 육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맛이 형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믿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믿는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런 일이라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 아프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그런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 열심을 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상급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것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나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가지고 믿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주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졌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썩지 않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겁니다. 과일이지 않습니까? 싱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썩습니다. 싱싱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먹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썩으면 그 누구는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고 버리려 합니다. 썩어진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어느 순간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만 좋고 어느 순간이 되면 버리고 다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무언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이란 말이 있죠. 칭찬도 3번 들으면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들을 때 좋았어요. 그런데 몇 번 들으면 싫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썩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에 음식을 보면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을 보기도 싫어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버리고 멀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말씀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지나가고 지나가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행하는 사람,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영생이란 말이 어렵지요. 그런데 앞에 썩어질 것과 영생을 비교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의 특징은 잠시 좋아했다가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무언가 원하는 것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 다 지울 것,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이 하나하나 쌓여간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그리고 내 몸에 무언가 쉽게 다가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확신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은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 봐야 됩니다. 성령을 내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어지 않을 것, 영생할 것을 거두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낙심이 몰려올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삶이 편안하고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때에, 성령을 따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저에게 편안한 일을 허락하셔야지. 왜 저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무수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왕의 꿈을 알고 해몽하는 가운데 높은 자리에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오늘 왕이 명령을 내리죠.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큰 장애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니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신앙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했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서게 되었네요.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다 보면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별로 소중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에게 삶의 어려움은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괜히 그때 뭔가 혹해서 헛된 말을 했던 것 같다 라고 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 불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거 불필요한 일 나한테 왜 생깁니까? 이거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 다 열심히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했던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일이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지만 삶의 어려움이 딸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삶에 버릴 것, 지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은혜 그림을 완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 지어서 결실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광야라고 하는 힘든 길은 불필요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왜 쉽게 가지 않게 하십니까? 원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농사지어 결실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는 어려움이 왜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알게 됩니다.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지금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지만 모든 것이 썩어지고 벌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차이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에 그 차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감사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꼭 찾아갑시다. 발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욕망대로 살면 순간순간 채워지는 것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 버릴 것, 썩어질 것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위하여 힘든다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 그림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차이를 알기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우리를 삶 가운데 은혜 그림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